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행선지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 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이 복음이 또 힘있게 전파되어서 이 말씀이 막 흥왕하여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근데 또 복음 전파되는 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또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지요.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 19장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그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이곳에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임했어요.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보니까 바울도 이 대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8절에 보니까 몇 달이나요? 3달이나. 여러분, 3달 짧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로 치면 한 학기 아니에요? 긴 기간입니다. 긴 기간. 그 긴 기간 동안 뭐만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는 몇 년이요? 2년을 가르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일까? 그럼 바울의 로마서를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요. 그래서 근데요, 이 가르치는 것을 이 로마서급으로 가르쳤다면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르쳤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강론했습니다. 강론. 이 강론은요, 그냥 30분짜리, 15분, 20분짜리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강론은요, 길게 깊이 있게 전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가르쳤다고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긴 기간 동안. 여러분, 몇십 분 설교해라 이게 아닌 겁니다. 끝나지 않는 설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는 설교요. 이 지금 우리 그 예배당 안에서 하기가 좀,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좀 힘든 교수법인데요, 이 강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나름 좀 이런 강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론을 좋아할까요? 성도님들이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할까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안 좋아한대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요, 강론을 원래 좋아합니다. 기성교회에서 이단들에게 성도들을 뺏깁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뺏기는데요, 왜 뺏기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단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왜 갔냐 물어보면, 내가 한국 교회 안에서, 기성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단들이 너무나도 명쾌히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갑니다. 왜요? 그 명쾌한 답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말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막 이렇게 연구하고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많은지 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목사님한테 앞에 있는 강도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이단들이. 예수 언제 온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언제 재림하십니까? 안 말해줍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신답니다. 근데 이단은 안 돼요. 요한계시록요, 기성교회에서 잘 강해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뜻을 힘겹게 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이에요. 저도 배웠습니다.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뭐 에스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묵시문학은 곧이곧대로 풀어내면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근데요, 이 30분 설교 동안 이것을 풀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설교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이 강론을요 피합니다. 근데요, 이단들은 합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해답을 자꾸 주려고 해요. 딱 네 꼴. 근데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애써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강해 설교합니다. 그렇죠? 일부러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 아무 데서나 못 듣습니다. 그거 끊지 않고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듣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 성경을 택해서, 예레미야를 택해서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저명한 교수님, 여러분 유튜브 가서 쳐보십시오. 그 교수님이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여기 와서 강해를 해주십니다. 강론을 해주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또 말씀의 이 신앙의 문제들 해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안 되는 사람들 또 부르고 모아서 GBS 성경 공부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양육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30분 설교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따로 만들어서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어쩌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니까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 얼마나 애써서 지금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거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요. 근데요, 여기서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장님들 다 공감하실 건데, 우리 그 뒤에 있지요. 우리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네,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안 듣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주제를 강론해도요 들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입니까? 저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면 한 학기 내내 배워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근데 짤막하게 한번 풀어보자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미 완성됐는데 아직 마침표는 찍지 않았대요. 재림 때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는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따라오는 복음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해요?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밤을 지새워서 고민합니다. 바울은요 개인의 어떠한 그 구함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요 2차적입니다. 그가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에요. 결혼까지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했다고요. 근데요 결국 우리가 우리 것을 안 구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나의 것은 채우신댔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특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어요. 여러분도 품은 줄 믿습니다. 품었어요. 그러면요 작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내가 큰 것을 가졌는데 작은 게 보이겠어요? 주기도문 순서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주기도문도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이 그 나라, 그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수많은 제자들이요 그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똥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으면요 사도행전 사람들, 이 정말 이러한 사도들과 이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이요 열심히 가르쳤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고요.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굳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이와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듣지 않는 이가 정말로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텐데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늘 해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벽에다가 말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이 정말 옥토같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이 안 심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생각과 이 이미지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희 이 모든 생각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듣습니다. 10절에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읽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제가 그곳에 불림받아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는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밖에서 이를 갈면서 있습니다. 그것이 양면성이에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저는 매일같이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요 학원 느낌인 거죠. 어떤 철학을 강연하는 곳이다 라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생활 양식을 따라서 어떠한 학원적인 느낌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그 학원이 운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일하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러한 좀 더운 지방 가보셨습니까?
그러면은 1시, 2시쯤 되면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럼 그때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시간에 또 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일과를 할 텐데요. 그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사람들이 이제 요런 두란노 소원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지금 바울이 아마 강연을 했을 것이다. 강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럼 아마 그 시간에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다른 시간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이. 그렇죠? 동의가 되십니까? 좀 굉장히 동의가 돼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사람이 잘 모이는 시간일까요? 오침하는 시간이라고요. 힘든 시간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저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더우면 공부 안 됩니다. 땀 삐질삐질 나는데 공부 되겠어요? 요즘 뭐 도서관에 뭐 에어컨이 잔뜩 잘 틀어져 있다고 하지만 저는 선풍기 틀고 공부했어가지고요. 공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요, 그곳에요, 누가요? 사람들이 모였대요. 바울이 강론을 했대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애써서 나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니까 애써서 모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배울 시간이 없다. 내가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물론 예배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요. 시간이 없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다? 가르치는 사람도요. 앞선 리더들도요. 시간이 없다 말합니다. 섬기는 자들도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섬기는 자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고 다 시간이 없다는데 도대체 시간은 누가 있는 건지요? 여러분,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은 시간을 냈습니다. 그가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애써서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는 했지요. 신학 공부하는 별개입니다. 이제 양육과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미리 다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그 훈련을 받고자 가기 위하여서 그 시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일들, 그것을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약속들은 미리미리 캔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과 양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약속을 미리 잡아놨는데요. 저도요, 갑자기 어떤 약속들과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밀린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놓고 그 사람을 섬기러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바울은요, 시간 냈고 그곳에 오는 이들도 시간을 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울 이야기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또 나와요? 베드로도 나옵니다. 근데요, 베드로와 이 바울의 이적 기사 이야기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막 귀신 들린 자가 쫓고 막 갑자기 뭐예요? 지금 손수건 갖다 놨더니 갑자기 병든 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아무튼 이러한 놀라운 일들, 마술사와 막 대결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출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둘이 굉장히 비슷한 이런 이적 기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권요셉 강도사는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깨끗이 고침 받았더라. 없더라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긴 하지만 이런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뭐 이적 기사를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가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적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이적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놀라운 일들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그 온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적 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말씀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말씀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흥왕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1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말씀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러한 지금 말씀들을 전하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시아 전역에서 들썩들썩하면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들썩들썩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소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법론을 자꾸 제시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율정교회 이 강단에 우리 율정교회 모이는 곳곳마다 소그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애써서 가르치십시오. 우리 순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귀에 정말로 애써서 나온 청소년도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론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들을 귀가 없다고요? 아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기 거의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그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2년 동안 2해 동안 우리가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무엇 해야 돼요? 강론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요?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시간을 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먹은 게 있어야 나가지요.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애써서 양육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열정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달려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또한 권능을 더하시고 날마다 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 소망이 있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럴 때에 저의 삶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우리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으로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